천국과 지옥의 예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자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5절이죠.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은 종말론적 뒤바뀜이 아닙니다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의 곳곳에 이런 그냥 무조건적 뒤바뀜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고 부자로 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단정 지어가며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한가라는 사실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화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잘 아시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누가 가는가 어떤 사람이 가는지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화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이고 또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옥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인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가고 부자들은 지옥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그렇다면 다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다면 다 가난해지실 자신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이 가난하기만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전 가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쉽지 않아요? 지금도 엄청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가난해지는 거, 더 내려놓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 않아요. 좀 부자들은 어려울 수 있겠죠. 가진 것들을 많이 쓰고 뭐 누린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쉽지 않나? 훨씬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천국 가는 거 너무 쉽지, 나는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누려봤던 사람들이 더 내려놓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과거에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들만 천국 가려고.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들만 천국 가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지옥 가라 이렇게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그런 목사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죠. 먼저 여러분 25절에 이 청중은 회개하기를 거부한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이 부자는 누구를 비유한 거냐면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예화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바리새인의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비유에 유일하게 나오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냥 가난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너무너무 영적인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그것이 굉장히 핵심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살펴봤고, 세 번째로는 본문의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기를 거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으면 뭐가 나요? 믿음이 나잖아요. 믿으면 결국 들어야 되거든요. 그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비유로 봤을 때, 우리가 대비해서 봤을 때 이 부자도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쉽게 말하면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기를 거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니까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설교 안 듣고 설교 듣기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부자여서 천국 가고 지옥 간 문제랑은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네 번째 25절은 누가복음 1장과 6장에 나오는 구절들하고 병행을 이룹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역전이 누가복음 1장에도 그리고 6장에도 비슷한 구절들이 나와요. 역전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뒤바뀜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역전들을 상기시키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진짜 이 구절도 그런 뜻인가를 좀 살펴보면 같은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은 그런 종말론적 뒤바뀜이 아니야 라고 살펴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 읽어볼까요?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1절부터 읽어봅시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비천한 사람을 높이고 줄인 사람을 좋은 것으로 부한 사람 빈손으로 뭔가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것 같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굶주린 사람한테 복이 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부유한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역전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25절 말씀 것처럼 무조건적 종말론적 뒤바뀜인가 살펴봐야 되죠. 근데 이 말씀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문맥이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의 앞절 49절을 살펴보면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50절 보면 무조건 비천하고 줄인 자가 아니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고 줄인 사람에게 좋은 것 배부르고 부한 사람에게 빈손을 떠나보낸다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부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부해도 낮춰질 수 있고 가난해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음으로 누가복음 6장에도 21절과 24절 문맥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20장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21절에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6장 21절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예요? 20절 본문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너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팔복의 사람들은 모두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도 그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회개한 제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부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회개한 제자들.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배부를 것이고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 화가 있다.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떠한 제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낮추게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봤을 때 이유 없이 종말론적 뒤바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께 높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부를 갖고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명성과 어떤 권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수 있다, 낮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내가 갖고 있는 부나 뭐 가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넌 이 땅에 살았으니까 위로받았지, 이 땅에서 부했으니까 위로받았지, 그러니까 넌 지옥이야.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병들어서 너무 어려웠지, 너무너무 힘들었지, 그러니까 넌 천국이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전반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에도 동일한 유형의 말씀들을 봤을 때에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 25절 말씀이 종말론적 뒤바뀜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그리고 설교자들의 말씀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본문의 부자는 신앙생활은 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하고 다섯 형제들이 똑같은 부류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과 천국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화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 오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자 형제들이 계속 그렇게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왜 지옥에 오게 되었나?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우리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거예요. 들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형제들도 회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옥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부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왜 지옥 온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형제들에게 회개하라고 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얘기하면 들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임스 에드워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5절은 종말론적 뒤바뀜의 상태를 묘사하지만 30절, 31절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결론 부분의 구절들이 비유의 핵심인 것처럼 사람의 미래 상태는 회개에 달려있다. 비유의 전체 흐름이 이런 결론을 지지한다. 사람의 미래 상태 어디에 달려있다? 회개에 달려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유대인이었고 부자는 바리새인을 표방한다고 얘기했으니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궁금해야 될 게 있죠. 부자는 무엇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옥에 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부자가 지은 죄가 뭘까? 우리가 이거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이었을까? 본문을 보면 부자가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걸 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존 라일 목사님은 그 부자가 10계명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공공연하게 어긴 일이 있는 사람이라는 언급이 없는 사실에 유의하도록 하자. 그가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모독한 자, 살인자, 간음하는 자 또는 도적이었다는 말이 전혀 없다. 성경에 부자가 살인했고 간음했고 도적질했고 우상숭배를 했고 하나님 모독했고 이렇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이 성경의 다른 본문들의 바리새인을 예로 들고 확인해 보면
부자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이 비유의 대상이었던 바리새인의 고백, 여러분 기도 알잖아요.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봤을 때, 이 바리새인 이 고백을 봤을 때 여러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안 했다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남의 것을 빼앗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이러질 않았을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하다고 했겠죠. 이런 거 나는 안 해서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비유의 대상으로 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자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런 죄를 지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이 부자도 바리새인들도 도덕적이었다고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지옥에 가 있는 것 보고 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을 때 분명한 건 고집스럽게 지은 습관적인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지옥에 갈 일은 없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왔다고 말하니까요. 그러면 이 부자가 무슨 죄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그 죄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가르치시거든요. 여러분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유가 1절부터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유가 끝나면 14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뭘 좋아한대요? 돈을 좋아한대. 15장에서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5장도 이 부분은 부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16장이 시작하면서 대상이 바뀌는 것 같지만 살펴보면 제자들을 포함한 이야기거든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그런 다음에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중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이걸 보면 16장 9절의 영원한 처소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똑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지금 부자잖아요, 여러분.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말해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있는 죄는 재물하고 관련이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4절에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의 죄는 재물을 이기적으로만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돈하고 문제 지어져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먼저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25절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좀 뒤바뀜인가 라는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라는 이 문구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존 라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좋은 것을, 이 표현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나사로가 겪었던 고난과 대비를 이루는 단순한 좋은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내 좋은 것들인 것이다.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들과 네 영혼과 그것의 영원한 유익을 온통 소홀히 해가면서까지
네가 좋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었다. 너는 너의 분 것을 스스로 선택하였고 세상적인 재물로만 만족하였다. 이제 너는 네가 심은 대로 거두어야 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존 라일 감독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자는 지상에 있을 때 모든 좋은 것을 누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현을 너 좋은 것, 내가 너한테 준 것 같고 너는 너 좋은 것만 썼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너 좋은 것만 썼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의 선택이었어요. 부자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큰 부자였죠. 호의호식을 누리고 매일 잔치를 할 만큼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대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와 같은 진짜 거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무엇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죠. 그것을 나를 위해서 네 좋은 것만 쓰는지 아니면 이런 불쌍한 사람을 돕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가 선택한 유일한 좋은 것은 자신의 만족이었어요. 개인적인 만족이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자의 죄예요.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그것 갖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대문 앞에 있는 진짜 가난하고 헐벗은 그 거지 나사로를 둘러보는 좋은 것 선택하지 않고 날마다 이기적으로 자기가 먹고 누리고 호사를 누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네 좋은 것만 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이 뭘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했던 구체적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자가 왜 그 말을 안 듣고, 듣지 않았으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잖아요. 듣지 않아서 회개도 못해서 회개도 하지 않아서 지옥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 모세와 선지자가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핵심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면 이 부자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데럴벅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전달해 주는 경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회개와 어려운 이웃들을 관대하게 대하라고 이미 말씀하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말씀의 어떤 강력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을 들었을 거예요, 부자도. 그런데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회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데럴병 목사님이 계속해서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그의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을 수 있다고 다시 말해서 그 경고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구약 성경의 많은 본문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구절들을 쭉 나열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15장 1절 3절 7절 12절 22장 1, 2절 23장 19절 24장 7절에서 15절 19절에서 21절 25장 13절 14절 3장 14절 15절 5장 7절 8절부터 쭉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했던 이야기,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만약 이 형제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며 또한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에 동참할 것이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들은 메시지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구약의 메시지는 뭐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구약의 메시지는 뭐예요? 얘기하는 것처럼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을 부자가 듣지 않았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도 그 형제들에게도 그것을 전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세와 선지자들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 듣지 않는다. 여러분, 부자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의 죄고 그것이 그를 지옥에 가게 만든 죄예요. 정리해 볼게요. 부자는 지상에 있을 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고 온갖 좋은 거를 누렸어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나사로 같은 불쌍한 사람을 쉽게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지 나사로가 원한 건 엄청 큰 도움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그 매일 잔치가 벌어지는 그 집 앞에 왜 사람들이 두었겠어요?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를 두었을 거예요. 거동조차 못하고 파리가 와고 뭐 개가 핥아도 뭐 쫓을 힘도 없는 정도였으니 자기가 본인이 거기서 얻어먹겠다고 온 게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는 거기다 데려다 놨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부자 앞에 갖다 놓으면 적어도 죽진 않겠지, 병이 고쳐지고 새 사람이 되고 뭔가 나은 삶을 영위하는 거, 거기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굶어 죽진 않겠지라고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생겼잖아요. 그런 일은 안 생겼잖아요. 그냥 먹고 남은 음식 얻어먹는 것이 거지 나사로의 원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나사로를 거지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거지라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단어가 쓰인 사람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뭐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얻어서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죠. 거지들은 뭐에 만족하죠? 한 끼 먹으면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리 밑에 옛날에 많이 살고 뭐 그랬던 드라마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이 거지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끼 배부르지도 않고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얻어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는 그런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매일매일 호화를 누리는 그 집 앞에 그냥 남은 음식 조금 얻어먹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거지를 둘러보지 못했던 것이 부자였단 말이에요. 부자였다고요. 여러분, 부자는 음식을 가득 담아 종을 통해 갖다 주는 것으로서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었지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고 마음 한편만 있었으면 이 음식 담아서 저 밖에 있는 나사로 갖다 줘 라고만 했었어도, 직접 나와서 거들지 않아도, 직접 나와서 뭐 씻기고 그 집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종을 시켜서 배고프지 않게 항상 남은 음식이라도 갖다 줘라라고 말만 했어도 해결되어 있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렇죠? 나사로의 이름을 내 집 문 밖에 누가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부자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름을 알아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사로의 그 상황을 알고도 돕지 않았던 이 부자의 고의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관심이 아니라 그가 지은 죄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부자의 재물이 악했던 것이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갖고 이기심이 약했던 거예요. 자기밖에 몰랐던, 네 좋은 것만 먹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을 많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지 않았던 부자에게는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갈란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음부에서 멸망하는 정죄를 받은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사로와 더불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탐욕과 이기심을 회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웃의 목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가 잘못한 줄 몰라. 이게 부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도 너의 삶을 봐봐. 너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돈을 좋아하지. 그런 자들에게 이 부자가 왜 지옥 가는지, 왜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좋아해서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예화를 그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자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만든 죄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부자의 죄. 안타깝게도 부자는 살아있을 때 이것이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게 만드는 죄라는 것조차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죄예요. 또 본문뿐만이 아니라 양과 염소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옥에 가게 만드는 죄예요. 김상호 장로님이 쓴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 책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책 대부분 읽어보셨을 텐데 저도 몇 권을 사다 놓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책을 많이 나눠드렸거든요. 친구도 보러 갈 때 나눠주고 뭐 누구 또 오시면 드리기도 하고 좋은 책이기도 해서 이 책을 나눠줬는데, 여러분 못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휴가 기간에 여러분 좀 빌려서라도 읽어보실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 간 곳은 부자들이 가는 지옥이었다. 내가 언뜻 생각하기를 좀 편한 지옥인가 생각했다. 부자들이 갔으니까 지옥도 편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참 선입견이,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참 우리의 그 선입견이 선입견을 깨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참 우리가라고 말할 수 없고 제가 참 선입견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상호 장로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부자들이 가는 지옥이니까 지옥 가서도 좀 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재미난 표현이에요. 이승에서도 아주 특수한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도 시설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낸다는 말을 엄핏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의 설명을 어느 정도 들어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지옥 앞에는 두 마리의 마귀가 무전기를 들고 철통 같은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특수한 지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산골 시골 마을에 사는 나는 부자하고는 인연이 없기에 혹시 이곳은 참관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조바심까지 났어. 마음에 조바심이 났어. 편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너무 강화된 철통 같은 그런 보안이 되니까 나 또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입견이 내가 시골에서 못 경험했던 거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드라마 같은 데도 막 재벌들이 나오고 재벌 2세들이 나오고 꿈에도 나도 생각하게끔 재벌 2세들이랑 연애하는 가난한 여인이 나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이제 김상호 장로님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웃긴 거, 참 사람이 어떻게 다 이렇게 똑같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우리 우려를 뒤로하고 나는 천사의 허락하에 그곳을 따라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여기에도 특수한 저울이 있었다. 이 저울의 용도는 세상에 있을 때 세무조사가 가능한 저울이었다. 여기에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재산 내력이 기록되어 있었다. 세상에 세무 공무원은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이곳에서는 결탄코 속일 수는 없다. 즉
일반 사람이 일단 사람이 그 저울에 올라서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의 재산 내역이 체크되는 것이다. 그래서 몇 년째, 몇 천 년째 이 일을 담당한 마귀들도 경험으로는 말하지 않고 오직 그 정확한 저울을 이용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온 어떤 부자가 저울에 올라가 재산 관련 자료를 뽑고 있는 중이었다. 그를 뒤로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그것은 과연 보통 지옥이 아니었다. 끝도 없는 가마솥이 수천 개가 보이는데 거기에는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 속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로 탕 속에서 끓여지고 있었다. 지금은 저렇게 뼈만 남아 볼품이 없지만 저들이 한때 각 나라에서 위험을 떨치던 부자들이었다. 늘 고단백의 음식과 각종 비타민, 장수식품을 복용하여 얼굴에는 늘 건강미가 넘쳤고 불어난 나랫배를 보며 부자의 상징이나 된다는 듯 흐뭇해하던 자들이었다. 그들이 내세가 있는 줄 알았다면 자신을 위하여 투자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와 어려운 이유 사람들을 위하여 투자했을 텐데 애석하게도 하나님을 못 믿고 자신만을 믿다가 죽어서 부자들이 오는 지옥에 오게 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래서 부자가 안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아까 약간 좀 부러워하면서 보고 싶어 했는데 부자 아닌 게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신대. 마귀는 부자들을 바라보고 분노하며 큰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은 큰 돈을 벌어서는 남한테 쓰지 않고 혼자만 처먹은 놈들이야. 남의 피를 빨아먹은 아주 악질 같은 놈들이지. 마귀들은 분이 안 풀렸는지 끓는 가마솥 사이를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마귀들은 빠르게 가마솥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큰 갈고리로 뼈만 남은 사람들을 확 낚아채더니 100m 밖으로 내던지는 것이다. 그러면 멀리 날아가다가 바닥에 부딪히면 온몸의 뼈가 다 바스러지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죽으면 차라리 좋으련만 조금 후 뼈가 자동적으로 붙는 것이다. 여러분 지옥은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거지. 끝이 없어요. 마귀는 쏜살같이 달려와 그들을 갈고리에 탁 끼운 다음 각자의 가마솥으로 야구공 던지듯 던져서 끓는 물속에 정확히 집어넣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부자들은 죽는다고 비명을 질러댔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나까지 소리를 지르게 됐다. 악! 그러자 내 옆에 있던 천사가 말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경험하고 가야지. 천사가 짓궂으시네요. 나는 무서워 뒷걸음질을 쳤다. 그렇다고 천사의 명령을 계속 거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따르기로 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끓는 물 속에 손가락 하나만 넣어봐라. 두려움에 떨며 왼쪽 손가락 하나를 집어넣었는데 으악 하며 뒤로 나가 떨어졌다. 손가락 하나의 고통도 이렇게 견디기 힘든데 온몸이 끓는 가마솥에 빠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세상에서 돈 없이 산 것이 그렇게 감사한 적도 없었다. 돈 없이 산 것이 그렇게 감사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렇게 부자처럼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죄고 지옥에 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부자의 다섯 형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듣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교회 와 있다고 설교 듣는다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회개하는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보세요. 회개하셨고 회개하셨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냐고요? 여러분 회개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똑같은 부류이고 그자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영역에 이 부자와 나사로 예를 들어서 돈을 좋아하는 그 돈만 있으면 나만을 위해 사는 움켜쥐고 가난한 이웃도 이웃의 목도 전혀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사람들은 바라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직 나 쓰는 것에만 부자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때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죽게 되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했다 나을 수가 없어요. 조엘 그린은 본문에 거지의 이름만 나오고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청중에게, 바리새인들이 청중이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부자에게 붙여보도록 의도한 것 같다. 거지는 나사로라고 얘기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죠? 그 이름에 자기를 넣으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아닌지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데럴봉 목사님이 27절에 나오는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는 부자의 탄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절에는 아이러니가 담겨 있다. 왜냐하면 그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증거해 주도록 간청하기 때문이다.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 그 부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여러분 부자가 형제들에게 전하고 하자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부자가 이 형제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천국을 오고 지옥을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부자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는 똑같이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회개하는 거였잖아요. 회개하는 거.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 회개의 중요성.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부자는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부자는 지상에 살 때, 신앙생활 할 때 깨닫지 못했어요. 부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님을 잘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축복을 봐봐. 우리 아이들 딸 잘 되는 거 봐봐. 교회가 막 사람이 불어나는 거 봐봐. 우리 직장이, 사업체가 잘 되는 거 봐봐. 내가 돈이 많은 거 봐봐.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산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그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여러분 그건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부자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오직 믿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의 원문대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잊지도 않은데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었더니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회개하고 믿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었어. 과거에 어느 때 믿었어. 나 그냥 지금도 믿고 있어.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죄로 가득하다면, 특별히 습관적인 죄가 계속 있다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지금 부자에게는 이 습관적인 죄가 있었던 거예요. 뭐요?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습관적인 죄가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았던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 갔다라고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 사람에게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주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가 먼저죠.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교리, 첫 번째가 회개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천국 갑니다. 회개하시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믿는 자들을 포함해서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가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참된 진리예요. 신학자 찰스 하지가 최후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마틴 루터 목사님도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 나는 천국 문에서 하나님의 현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현판에는 오직 회개하는 자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회개하셔야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오직 회개한 자만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려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부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부자라고 표현되었으니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돈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 썼던, 그 대문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조차 돌보지 못했던 그런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수많은 내용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들을 통하여서 이 부자는 지옥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땐 똑같은 죄로 나는 그것에 자유하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가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짓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회개치 않은 사람에 대한, 회개치 않은 죄에 대해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잃은 채로, 두 발을 잃은 채로, 내 눈을 잃은 채로 어디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회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문제는 여러분 지옥에 가는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6장 9절,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거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해나가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이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짓고 있다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옥 갑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이런 죄를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51장 이하에서 말씀하신 대로 몸으로 짓는 죄뿐이 아니라 혀로나 생각으로 짓는 죄들도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지죠. 그러나 먼저 자신이 부자와 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그 다음 손이나 혀나 머리로 짓고 있는 죄가 없는지 살펴보세요. 꼭 다른 사람을 나보다 비하하고 꼭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건 없는지, 누군가가 잘했으면 박수 쳐주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는 마음들은 없는지, 우리가 불의한 방법을 선택해서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내 일상에 나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지 않는지, 생각으로 날마다 반대하고 미워하고, 또 여러분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니까 음란하고, 여러분 이런 건 없는지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특정한 한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가 그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회개하지 않아서 너 지옥 온 거야 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모든 죄에 이 모든 이야기를 해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한두 가지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회개하고 떠나면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왜 죽고자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99마리 양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 목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참된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들만 끝까지 천국에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죄가 하나도 없는가? 완전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끊지 못한 습관적인 죄가 있는가? 여러분 아직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회개했던 그 죄를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어서 여전히 그 문제로 계속 넘어지고 있다면 그 문제가, 그 죄가 매일 장애물이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만하면 그 죄가 나를 또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아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만하면 또 그 죄가 나를 골려 넘어뜨리게 하고 있다면 이건 습관적인 죄예요. 10년 전에도 그 죄가 나를 묶고 있었고 20년 전에도 그 죄가 나를 묶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항상 나에게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똑같이 그 죄를 지금도 짓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습관적인 죄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고 있지 않아서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묶여 있다면, 그래서 그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묶고 나를 넘어뜨리고 죄가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여러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 아니 지옥이에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 뭐 빛을 보고 아무리 그랬어도 내 삶에 여전히 그 습관적인 죄가 남아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10년 전에도 말씀하시고 5년 전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특별히 부자와 나사로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잘 세워져야 돼.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교회 가운데 이 부분을 지금 올해 많이 다루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가고 계시잖아요. 왜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도 경고하고 여러분에게도 왜 그것이 중요한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다 가난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주셨든지, 여러분 그 상황에는 항상 하나님 것과 이웃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막 써. 막 뭐 음식도 잘 사주고 뭐도 잘 내고 막 해.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인식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이웃을 살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에는 아주 너무 인색해. 근데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누리는 거 하나도 인색하지 않아. 날마다 배부르고 날마다 풍족하고 날마다 더 먹고 싶어, 더 갖고 싶어. 여러분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을 평생 여러분의 삶에 그냥 여러분이 사는 이유의 목적으로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즉각 회개하셔야 돼요. 즉각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걸 원해요. 우리가 우리 것도 안 하고 막 가난한데 나눠주고 다 쓰고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풍족하게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넉넉하게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넉넉하게 줘도 자기가 자기 좋은 것으로만 선택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제일 잘 아셔요.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부족하게 주지 않아, 절대. 당신의 자녀들을 부족하게 하지 않아, 절대. 그런데 그것 갖고 부족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세상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더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싶은 분이에요. 쏟아 부어주고 싶은 분이에요. 그런데 주었을 때 이 사람이 망가지지 않아야 되잖아. 막 퍼줬어. 그런데 망가지면 하나님은 그걸 원해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면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주면 줄수록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더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 돈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제가 뭐
개척하면서 첫 달부터 이렇게 뭐 하나님께 자립을 하게 해주셔서 재정적인 문제로 제가 하나님 앞에 울고, 또 교회가 어려워서, 여러분 저랑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도 저희 교회가 하나님 재정이 어려워요, 월세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여러분들도 목사님 사역비가 드릴 게 없어요, 기도해 본 적 없잖아요. 뭐 없으면 못 나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할 일이 개척 이래로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사역비를 안 줘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교회에 재정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럼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왜? 저를 정말 잘 아시니까. 너 왜 돈 달라고 그러냐? 부모님 그러시잖아요. 엄마 나 돈 좀 줘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묻잖아요. 하도 거짓말치고 맨날 삥 뜯고 나쁜 짓 했던 자녀들은 엄마 돈 줘 그럼 무조건 없어 이렇게 하겠지만, 왜 또 이렇게 하겠지만, 저 모범생이었단 말이에요. 저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빠한테 저도 많이 얻어먹었지만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아빠 돈 좀 주세요, 엄마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또 망둥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별로 어려움 없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어렵지도 않았고 또 주신 것들 늘 감사했고 또 조금 덜 주시면 덜 먹으면 됐고, 그래서 늘 감사하게 풍족하게 살았는데 최근에는 하나님 돈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저 돈 좀 갖고 싶어요, 더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인사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인사할 때가 뭐 결혼하기도 하고 뭐 입원해 계시기도 하고 돌아가시는 일들도 막 생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이. 근데 교회 재정은 어떻게 나가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것보다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정해놓은 것보다. 근데 교회는 또 그것만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을 정해놓고 섬기지만 제 마음에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뭐 제가 사역비 받는 걸로 뭐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면 한 달에 2번 하면 없어요, 제 사역비가. 그러니까 뭐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막 보내드리고 싶고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올라와요. 요즘에 하기 좀 더 됐어요, 그런 지가. 이제 월급 뭐 사역비 받는 거 모아놨다가 조금 모아지면 다 보내고 또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막 쓰는데, 이게 자꾸 더 보내고 싶은 거예요. 금액도 더 보내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돈 좀 더 많이 주세요. 가만히 그렇게 기도하다가 생각해보면 제가 돈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동역자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막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사업체에 부의 이동이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많아져서 저 사역비 많이 주시고, 저 사역비 아니더라도 저는 사역비가 적당한데 이렇게 교회적으로 제가 여기 좀 이만큼 보냅시다 이렇게 할 때 네 얼마든지요 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써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은 좀 모으고, 또 특별히 아프리카가 먼저 선교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금액을 저희가 보내고 또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아끼기도 했고, 저희 쓰는 것도 되게 많이 아꼈고 그랬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자꾸 더 섬기고 싶어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이런 저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모두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일들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 그 가장 좋은 것이 천국이고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건 가장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더 먹고 싶어요? 얼마나 더 먹고 싶어요? 여러분 막 하고 싶은 거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제가 저녁에 막 밥 먹다가 나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막 하고 싶어. 근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안 되는데 자꾸 생겨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랬더니 뭘 하고 싶냐요 저한테.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뭘 하고 싶어요? 제가 가끔 사우나도 가고 싶고 가끔 자연휴양림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싶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아니 그냥 하세요 이랬잖아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뭐 사우나도 8,000원짜리 끊어서 다니고 뭐 고기 먹는 것도 뭐 자연휴양도 비싼 데도 아니고 뭐 1인 만 원에서 2만 원 하는데 하룻밤 가서 자고 먹고 오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잠깐 쉬고 싶은 것 뿐인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못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마음속으로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더 그 시간을 줄여서 그렇게 나눠지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주신 것으로 더 나누고 주신 것으로 더 좋게 쓰고 하나님 나라를 쓰고 싶은데 자꾸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누리세요. 많은 것을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요.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아버지 부자잖아요. 모든 것 갖고 계신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것 갖고 왜 주셨나 생각하시고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묶임,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죄에 종된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고비고비 때마다 매해 평생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 매일 그 죄가 나를 넘어뜨렸다면 그거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이를 악물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동생 딸을
되어간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저희 가운데 가르쳐가셔서 감사합니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지금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지금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지옥불 떨어지지 않고 회개하길 원하셔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없을 수 있도록, 듣지 못하여 하나님 저 악한 곳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순간 넘어서 영역을 지옥불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춰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춰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이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 만들 없대 하나님 만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은밀하게 하나님 당장 회개할 성공은 하나님 나라를 사유하는 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회개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기를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더 깊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더 깊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반드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고 하나님 기회 아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주님을 감사합니다. 더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더 부어주세요. 날마다 비춰주시고 부어주세요. 그래 하나님 철저하게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철저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그 묵은 것들 하나님 우리 묵은 것들이 이제 들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우리 묵은 것들 하나님 이제 뿌리째 뽑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심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향하여 심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옵소서. 30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뵙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임재와 이런 부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더 깊은 시면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가감히 하나님 멈추지 않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안에서 숨을 쉬며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넘치는 자들로 부어주고 나눠줄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로 주의 거룩하심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균열을 위해 큰 임재가 큰 거룩하신 역사하시니 하나님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를 위해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준비되게 하소서. 주의 영광에 달려가는 하나님 불같은 열심과 불같은 열정을 저희 가운데 부어줘서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전부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저희 가운데 말씀으로 끊임없이 외쳐주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깊은 시면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깊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멈칫거리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연약함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끊어질지어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과 신과 계획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목적하신 은혜, 하나님 그 은혜의 목적을 모두 이루어 가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무너진 교회들,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길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기댈 곳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의 그 사랑함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져 기쁨의 춤을 추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교회 가운데 회복과 부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음 세대를 묶고 있는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자살의 영으로 묶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손 놓고 지금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자유를 명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음 세대들을 자유케 될지어다. 묶음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눈먼 자들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걷지 못한 자들은 걷게 되어지고 뛰며 하나님 앞에 춤추며 노래하며 살아간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동행하는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세워진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